앞에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5장 마지막까지는 이삭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6장부터는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37장 2절에서 시작하여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7장 2절은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족보, 약전 이런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톨레도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톨레도트. 창세기는 모두 10개 일의 톨레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가 바로 14개의 장으로 구성된 야곱의 톨레도트입니다. 야곱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톨레도트, 에서의 족보는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에서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과 야곱의 톨레도트, 이삭과 야곱의 족보 사이에 낀 단막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36장, 창세기 36장이 없어도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장에 쓰인 이야기의 내용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에서가 낳은 후손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 합니까? 아니면 에서의 아내가 몇 명인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도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도들 중 거의 대부분은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성경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것도 역시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에서도 후손을 많이 낳았고 또 결국 에돔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간단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단한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온 명단들을 우리가 세세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은 창세기 36장도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말씀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또 이 계시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딱딱한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감동적인 설교가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서의 톨레도트, 에서의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에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에서는 야곱과 달리 하나님께 유감스럽게도 미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13절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까지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음식 하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에서는 그야말로 불신자와 전혀 다름이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에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일반적인 신화에 통상적으로 서술되듯이
그런 마지막에 아주 중한 병이 들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런 식으로 에서의 이야기가 맞춰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조차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서는 리브가를 통해 낳은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점이 에서가 롯이라든지 엘리에셀 그리고 이스마엘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법적으로나 어떠한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야곱과 리브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비록 에돔이 약속에서 제어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과 동일한 나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톨레도트, 에서의 족보의 첫 부분 에서가 세살에 거하였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반면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은 그 부친 이삭이 우고하는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는 기록으로 에서의 톨레도트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제외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야곱도 형을 피하여 하란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여서 자신의 시신이 가나안 땅에 묻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또 자신의 시신이 이집트에 묻혔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유언을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 야곱보다 가나안 땅에 더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 중에 둘이 바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었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는 사촌과 결혼을 한 셈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이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 자기 아내들이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을 보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내를 얻었다 했습니다. 비록 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아내들도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 두 가나안 여자를 통하여서 에서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큰 성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다시 돌아올 때 에서는 이미 군사 400명을 거느릴 수 있을 정도로 세속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야곱에게서 엄청난 선물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에서는 더욱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온 이후에 에서와 야곱 둘 모두가 번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은 야곱과 에서가 나누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에서 보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의 아내들,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 최종적으로 세일산에 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은 에서의 본거지가 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시온산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36장에 나온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에서의 족보는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중 첫째는 에서가 최종적으로 12지파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내에게서 5지파, 둘째 아내에게서 4지파, 그리고 셋째 아내에게서 3지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12지파입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도 12지파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도 역시 12지파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이 모든 지파의 형성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지파를 이뤘다는 첫째 사실과 둘째는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던 호리 족속들에 관한 것입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30절까지는 이 호리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호리 족속은 7족속으로 7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친 것과 같은 호응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의 12지파가 호리의 7족속을 물리쳤는지 아니면 어떤 결혼을 통하여서 동화시켰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7 호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세일 땅을 결국 자손들의 왕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족속, 호리 7족속이 또 있고, 세 번째는 에서는 에돔이라는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훨씬 전에 이미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이라는 왕국을 이루고 번성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1절이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에서의 후손들은 빨리 출세하며 가나안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급격하게 성장한 대표적인 예로 하닷이라는 왕은 모압 땅에서 거주하는 강력한 족속인 미디안을 쳐서 이길 정도였던 것입니다. 36장이 이렇게 에서의 아들들의 이야기라면 이제 37장 이후로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과연 약속의 아들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미리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의 자녀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야곱의 톨레 도또, 야곱의 족보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 들자 결국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와서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악한 왕들이 출현하게 되자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근근히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도 왕국을 이루기까지는 거기서부터 200년이 넘는 시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는 요셉은 그 앞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잠시 동안 뿐이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나라를 건설하면서 그야말로 눈부시게 잘 사는 동안 야곱의 자손자들은 여전히 약속의 땅 밖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망정된 생각으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에서의 이 성공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에서가 그냥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서의 나라가 야곱의 나라를 섬길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에서의 나라를 이와 같이 크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 나라가 야곱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시겠다면 야곱은 형 에서보다 더 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에돔은 자신의 위대함이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에돔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심지어 자신의 동생 나라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동생이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받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바다스에 보면 그런 에돔을 향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달리 오늘날 에돔 족속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메시아를 통해서 일으키실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이끄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에돔 족속이든 어떤 나라든 오직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인 것만이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급속도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한번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한번 그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능력이 많고 수원이 탁월하고 머리가 좋아서 성공을 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들의 성공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들보다 더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취했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들을 우리의 아내로 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보다 좋은 장소에 자리를 잡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뜨인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호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